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었고 또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하여 단장된 것 같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격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따랐던 자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리가 어제도 묵상한 것 같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이르게 되지만은 바로 이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 곧 끝까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준비하고 계시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고백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만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 하늘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몇 가지들을 더 하나씩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2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요한이 바라봤던 여러분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한의 글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불타는 바다라든가 또 피로 섞인 여러 가지 많은 상징들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무엇이 있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것은 너무나 우리가 명백해요. 사실은 이미 7번째 대접이 부어지면서 그때 여러분 7개의 대접이 부어지면서 이미 처음에 있었던 모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여러분 원래대로 있지 않냐고 다 파괴되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소멸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없어진 것이고 그 없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한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전초 작업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은 없어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함이신데, 근데 다만 여기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면 바다는 있지 않더라,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창조하시게 되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만약 똑같았다라고 한다면 이 하늘과 땅이 지금과 같은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지구가 있는데 이 뭐 제2의 지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지구를 새로운 지구로 만든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는 우리가 이것은 어떤 영적인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어떤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 영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는
여러분 그 이전 것들은 사라져야만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때,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먼저 하셨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로워질 때는 항상 그 이전 것들이 버려지고 새롭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그것으로도 부족하여서 이스라엘이 또 타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라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회복 때에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이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나라들, 또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먼저 무너뜨리게 하시고서는 새롭게 만드시는데, 오늘 이 모습은 창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주변 환경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은 어떤 지역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시온 성,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는데, 다시 세워질, 분명히 다시 세워지게 되어야만 말씀이 여러분 맞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이 성전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돌아온 바벨론 포로들이 세운 성전이고, 그리고 3성전은 아니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 때에 헤롯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축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성전은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서들의 말씀들을 보면 성전이 다시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하늘의 성전 말고 이 땅에서의 성전을 이 선지자들이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여러분 이 성전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성경 말씀에도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보니 혹 제3성전이 아직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이 다시 세워지게 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바로 이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는 그 제3성전에도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까? 아니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합당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제3성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무너져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구나. 항상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것 위에다가 그저 거기에다가 몇 가지를 더 새로 세워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끗하게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이 죄가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덩어리로 그저 남아있는 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졌다라고 하는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죄도 힘을 발휘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는 더 이상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믿겨지지 아니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안에 죄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육신의 마음들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아닌데요, 우리는 완전히 아직 못 이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기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원수마귀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듯이 이 죄로 공격을 자꾸 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못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길 수 있고요. 능히 예수님께서 이기셨고요. 또 우리로도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고자 할 때, 또 우리를 유혹하고자 할 때,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때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여러분 승리하시고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이기는데 강권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여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이 죄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여전히 붙어 있느냐, 이게 강권이에요.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기만 한다면 이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끝까지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2절 말씀에 이제 그러므로 이제 모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제 새 예루살렘 성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표현해 주실 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것 같더라라고 그렇게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어지는 이것은요, 이미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를 따라갑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그 말씀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나오는 그 배경의 첫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거처가 다 예비가 되어지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깨닫지 못했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도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저 하늘에 거처를 마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거처로 나아가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거처가 예비가 되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인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예비가 되어졌더라. 그리고 이 거처가 예비되어진 것은 마치 신부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인데, 표현도 해주시기를 그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것처럼 하였더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여러분 혼인잔치의 모습을 벌써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 요한의 눈을 통해서 분명 그 마지막 때에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꼭 붙들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날마다 정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여러분 그 눈물이나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초대받고 또 그 나라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우리 마지막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아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처음 모습들은 다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새롭게 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존재, 나는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새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어떠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주님의 끊임없는 치유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 존재만이 여러분 이것을 이루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3장에 나와 있는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면서 보라라고 하면서 요한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면서 보게 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되는데 무엇을 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장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가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 장막은 요한계시록에도 뭐 증거 장막 이렇게도 표현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장막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장막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봤죠? 우리가 출애굽 때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장막을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해서 성막이라고도 불렀어요. 회막이라고도 부르고요, 그죠? 그래서 이 장막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막이고 회막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기 때는 여러분 그때 이후로 광야에서 또 그 후에 구약의 시대를 살면서 이 성막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는데 거기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오직 여러분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이고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는요 평소에도 못 들어갔다가 대제사장만이 어떤 때는 어떤 성경에 따르면 1년에 한 번이고 또 다른 성경에 따르면 1년에 3번인데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어떻게 보면은요 거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된 그런 하나님의 집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요한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집은 이 거룩한 장막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요 사람들이 함께 그 장막에 다 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구약의 시대나 혹은 이 땅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휘장으로 가로막아 놓으시고 그리고 누구는 언제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와라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휘막이 여러분 찢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이 이제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는 그곳에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자녀들을 다 그의 품에 품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곡하는 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행여 아픈 곳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치유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다 보듬어 주고 계실 텐데 여러분 거기에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영광만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되는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은 그런 곳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이 여러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장소요 예배의 장소는 또 예배의 공동체인 우리 예배의 모임인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여러분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품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주님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모두를 품으며 함께 찬양하며 상처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마음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안에서 소명을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아까 여러분 새롭게 되었다라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제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다 뜻이잖아요.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1절부터 나왔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아까 3절과 4절에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또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면서 우리도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마치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신부를 선포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루었도다. 예,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우리의 귀에 익잖아요. 우리가 언제 들었던 말씀이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또한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또 한 번 선포해 주시는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 여긴 다자라고 하는 글자는 들어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덜 이루었다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루신 것인데요. 이 마지막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이미 다 이루신 것이고 또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다 이룬 것이고 또 그 다 이룬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때가 바로 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것이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창조해서 그 말씀을 통한 구원의 사역이 알파와 오메가이면서 또한 구원의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알파가 되었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말 주님의 승리가 바로 또한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는 이 알파와 오메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수를 주신다.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던 이 말씀도 우리가 다시 본문 말씀에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나오고요 그렇지 아니한 자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시작에 믿지 아니한 자, 두려워하는 자, 우상을 섬긴 자, 거짓 가운데 있었던 자, 세상의 것을 쫓았던 모든 자들은 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만 여러분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상속이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하늘이 있어서 기쁘십니까? 새 땅이 있으셔서 기쁘십니까? 여러분 가장 기쁜 것은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 되셨기 때문에 기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면 이 탕자의 비유 속에 핵심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얻으려고 했었던 것은 또 사실 얻어야만 했었던 것은 아버지의 재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재물을 얻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오히려 그때 가장 그의 인생 가운데 처참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재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내 아버지 집에서는 이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라고 종으로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여기시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가 만난 것은 자기를 종으로 여기는 아버지가 아니라 다시 아들로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가 돌아왔던 것만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만남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되찾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만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입니다. 이 이기는 자는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딱 특정을 해버렸어요. 아 이만희가 총회장이 교주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1970년대에 여러분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뭐 지금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단이 있었는데 그때 이 증거 장막이 한번 이제 이만희가 교주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이제 이끌어 갔을 때에 이단으로 규정이 돼요. 그래서 뭐 그 이만열 씨인가 이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미국도 갔다 오고 막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장로교 교단에서 다시 회복을 하려고 이삭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단에 빠졌던 가르침에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그 이단 가르침을 없애고 회복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회복이 되어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끝까지 이단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두드러지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두드러지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신천지의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만희라고 하는 새로운 교주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의 초창기 때 보면 이제 이 이만희가 내가 이긴 자다. 그리고 이긴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막 붙여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 신천지가 교리를 또 살짝 또 바꿔요. 그래서 신천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리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것이 계속해서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막 바꿔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이긴 자다라고 말한 것은 그 이삭교회에서 기존 교회가 하려고 했었던 걸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 이게 사회법에 가서 재판이 붙었는데 이만희가 또 지거든요. 사기를 쳤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이거 재밌는 일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하여튼 우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경은 원어를 봐도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기는 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이기고 있는 자들입니까? 누가 과거에도 이기고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이기고 있는 사람이며 주님 만나는 그날 때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지금 오늘의 이 신앙의 길 가운데서 끊임없는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이기고 있는 자들,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이 신앙의 모습을 지키는 그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승리로 여러분 주님 만나는 날까지 반드시 승리하시고 이 하늘의 모든 은혜들을 다 상속받을 만한 여러분 주님의 자녀,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얻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